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부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에서 나온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한 10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해이해졌다고 나눴습니다. 참 사람이 우리도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은혜 받은 그것이 그리 오래 못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식어지고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병에서부터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 그 은혜대로 내가 이제 살아야지. 다시 주신 생명이니까. 그런데 또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언제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또 그 민감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에 정말 주님께 헌신했던 그것들이 다시 스르르 하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지금 말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들의 불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축복해 주셨냐. 이게 1장의 이야기였다면 2장에 와서는 제사장들도 그 흐름에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둘 다 문제입니다.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백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전체의 대세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문제이고 또 지도자의 문제는 그 지도자가 대세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이 대세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둘 다 문제일 경우는 정말 그 사회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2장의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 곧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2장에 쭉 보면 이방인이라고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방인 여인이 끼어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옛날 솔로몬 문제가 또 생깁니다. 솔로몬의 자신만만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니까 내가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세워서 그들의 신을 섬겨도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솔로몬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결국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 신앙까지 갔고 말년에 여러 가지가 다 범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사장들에게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회 아니냐.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것만 고집하고 사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유대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를 막 만들어내고 그걸 지켜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순수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구약시대에는 이방 문화나 이방의 우상이나 이방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가 보면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눈먼 걸 데려와도 오케이. 뭘 데려와도 그냥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그걸 어디서 걸렀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걸렀어야 됐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오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니까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3절에 너무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잘 쓰지도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거친 단어인 분비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짐승의 분비물이 네 얼굴에 발라져서 너도 똑같이 그 분비물과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5절, 6절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걸 발견합니다. 내가 그때 사랑했다. 그때 너를 내가 애지중지 키웠다. 호세아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을 회고하고 그리고 현재의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끔 선지서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옛날 레위 지파를 선택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신실했다. 내가 그래서 언약을 그들과 맺었다. 어디 얘기입니까? 모세 때 십계명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먹고 축제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멸당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속해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편에 서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난리 법석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자기 민족을 자기가 치냐.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종교적인 열성 분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 보면 지금의 21세기 입장에 보면 그 시대에 BC 1400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시각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시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어답트 되어서 백성으로 선포된 시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만들지 마라. 나의 다르시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고 이미 구두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까지 하고 언약까지 맺고 피로 언약까지 맺은 그들이 뒤돌아서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에 대한 모세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범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했던 사건이 바로 5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나님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옳은 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은혜와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거룩함, 옳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과거 구약보다도 훨씬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특별히 지도자의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임에 물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되어야만 마땅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게 내가 모세 시대의 레위지파를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레위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기구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백성으로 내가 특별히 뽑아서 사용한 언약이었다. 지금 너희는 뭐 하는 것이냐? 이 뜻입니다. 내가 그때는 마음이 흡족했다. 내가 마음이 흡족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하여서 내가 제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 없애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내가 성전과 성막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여기에 가야 될 축복을 이쪽으로 옮겨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축복을 줬는데 뭐 하는 거냐? 당연히 너희 입술에는 내 가르침이 나가야 되고 당연히 너희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런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 초심 어디 갔느냐? 아니 그때는 고사하고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울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그 감사는 지금 어디 갔느냐?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때로 이런 마음을 잊을 때가 많고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 개 다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머리로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은혜에서 떠난 것이 뭐지?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없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저 밑에 가라앉아서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해서 너희들을 버린다. 결국은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말라기의 선지서가 끝난 다음 시간이 가면서 약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사독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 받고 예수님 침 뱉고 예수님 뺨 때리고 예수님 수염 뽑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물론 그 중에는 원래 제사장 지파였던 사람들도 속해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2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누가 와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7절의 답은 2장 7절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걸 나눌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사자가 옵니다. 하나는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2장 7절을 이루시는 사자입니다. 2장 7절에 뭘 이루시는지를 보십시오.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실패합니다. 인간의 제사제도도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줬지만 실패했습니다. 인간 율법 못 지킵니다.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그거를 지키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부르신 거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엎드리면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내일 더 얘기되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루는 길,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은혜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길도 역시 은혜로 이루어갑니다.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의지해서만 나는 순종할 수 있구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누리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의지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재주로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가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걸어가고, 통하여서 순종을 추구하고,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